섬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끝나는 그 주간 주의 한 날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12월 25일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의 성탄절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12월 25일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12월 25일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축제, 최고의 축제일이 12월 25일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의 신 사트라누스의 탄생을 경배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이유는 태양이 이제 다시 길어지는 시간이 12월 24일부터 1월 6일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첫 날, 그래서 12월 25일 태양이 뭐 어둠을 정복했다, 뭐 이런 식의 사트라누스의 신화적 탄신을 하는 날이 12월 25일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이 잘못된 우상, 너희들이 세상 신이라고 그렇지 않다. 진정한 빛, 영원한 빛, 참 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도리어 다른 날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날을 최고의 신화라고 여겼던 이교도의 그날을 도리어 우리 정면 충돌하면서 12월 25일로 성탄일을 정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 12월 25일을 사트라노스의 탄신일로 기억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도리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25일 되면 세속적이건 성속적이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즐겨하고 경배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은 너희들은 이교도의 나라 섬긴다고 똑똑한 척 덤비죠. 물론 12월 25일 탄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설적 진리를 초점으로 약속하면서 12월 20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거든 도리어 분명한 논리로 반박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이 진리를 거짓을 진리로 이기기 위해서 그날을 정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 12월 25일이 되는 역순으로 4주째, 3주째, 2주째, 1주째 이렇게 되는 4주간을 대림절 그래요. 대림절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며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 오신 날이고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 그래서 이날만큼은 기쁨과 검소함, 감사와 평화 이렇게 4주간을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맞이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제목 자체가 왜 예수님 탄생을 먼저 목자들에게 알렸는가. 본문에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두루 비쳤는데 무수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은혜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니 목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빨리 그러면 저 베들레헴 가서 정말 그런가 보자 하고 이 목자들이 가게 된 것이죠. 그는 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을까?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전통적 해석을 하게 되면 첫째 이유는 목자들은 순백하고 사람 보기에는 무식해 보이지만 착하고 선입관 없이 메시아 탄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추럴 인간 본성 그대로 약은 것도 없고 의심하는 것도 없고 되무는 것도 없고 그래요? 와 순수 그 자체.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말하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참 자기 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순수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들은 성실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걸 좋아해요. 우리는 결과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디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된다. 그래서 수단 방법. 근데 신앙인은 어찌 보면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우선권이 돼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것. 어찌 보면 참 둔탁해 보이지만 순수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산 목자. 그게 하나님 성품에 딱 맞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식순백하지만 성실 충실한 이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또 전통적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시 목자는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당시 목축업이 그랬습니다. 특히 농경사회로 변한 이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때로는 무식해 보이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러나 성실한 자들, 충실한 자들, 이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가장 많이 먼저 알리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사람이 박수갈채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청결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목자의 심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해석을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뭔가 분명치 않은 오류에 빠지게 되지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그건 인정하겠는데 왜 목자였을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 언덕에 라못 라헬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 원래 이름은 구약의 베탁게렘이라는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라헬 라못, 즉 이 베탁게렘, 여기가 목자들인 레갑 족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 목자들이 그 레갑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목자를 선택했다, 이 말은 레갑 족속을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레갑 족속일까? 한 4가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고 설교 집중해 들으세요. 왜 레갑 족속일까? 그 느헤미야 3장 14절 보게 되면 제가 읽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에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느헤미야 3장 14절. 느헤미야 3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고 짧지만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문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느헤미야 한참 짰죠. 마테마가는 짰는데 이게 지금 자, 느헤미야 3장 14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못 찾으시면 옆에 사람 같이 읽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분문은 뭐냐면 똥문이에요. 사람의 분뇨, 배설물이죠. 이 문은 베닥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중수해. 자,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러 왔을 때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냐? 레갑입니다. 그 레갑 자손은 다 무너지고 엉망돼 버린 성전 재건, 성전 정화, 성전 청소, 성전 회복에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앞서던 사람이 레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레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그 먼 거리를 거슬러 이스라엘 왔을 때 레갑 같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여러분 성전 재운동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갑의 자세, 레갑의 태도를 보시고 메시아 탄생이라는 위대한 첫 알림을 레갑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결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레갑 자손처럼, 때로는 분문,
똥문이랄지라도 이것 청소하고 치우면서 내가 그런 손길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0장 23절. 열왕기하 10장 23절. 열왕기하 10장 2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또 눈으로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길 맡아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러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레갑 자손이 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때에는 무너진 성전 재건에 온 힘을 바쳤다면 예후 시대 때는 예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바알의 신당을 다 때려 버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여러분 바알은 그 당시 정권과 결탁해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든, 그러니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함께 한 것이 뭡니까? 바알 신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쑥대밭 만들었어요. 정치 타락에는 종교 타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통해서 바알과 아사랴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철퇴내리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갑 자손이 결국 바알과 결탁한 당시 모든 정권과 악함을 예후와 함께 다 개혁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자를 다 처단해버립니다. 그 레갑 자손은 두 번째는 종교 개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중심에 섰던 사람이 레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이기 위한 똑바로 정신 차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저는 필리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여러분 필리핀이 70년 되마다도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이 마닐라 말고 외곽, 우리로 말하면 촌동네인데도 빌딩이 우리가 와 이런 게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70년대 다 세웠어요. 마르코스 당이지 다 세운 겁니다. 거기도 마르코스 당시에 상당히 부유했죠. 처음은 좋았어요. 1인 독재가 되면서 결국 경제와 정치가 결탁하면서 겉은 잘 들어가는데 속은 썩어가죠. 근데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누가 했냐?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예요. 캐톨릭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캐톨릭이 정부의 면죄부를 두고 이 국교인 캐톨릭의 등을 얻고 마음껏 마르코스가 독재했죠. 결국 때가 되면 무너졌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죄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정적 죄를 타락한 종교가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릴 것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막연한 용서, 감정적 사랑, 이것이 여러분 도리어 범죄인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레갑이 한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랑을 철퇴내렸어요. 그리고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성전으로 성전 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이 그 레갑을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열왕기하 10장 23절 보십시오. 봤죠? 미안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예레미야 35장 1절. 예레미야 35장 1절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35장 1절.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도 잘 읽어야 한 번에 찾지. 이거 구약인데 신약과 읽고 그러면 안 돼요. 구약 예레미야 3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세 번째 이 레갑 자손에게 어떤 말이 있는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나는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중요합니다. 6절 잘 보세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을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요나답 때에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 고생스럽지만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포도주 입에 술 마시지 말아라. 근데 세상에 이것이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레갑자도 순종하는 거예요.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술잔 넣어놓고 타겠는데 마셔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리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레갑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레갑 자손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항상 감동 주는 부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나에게 깨닫게 되는 부분을 내가 지키게 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그 레갑 자손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형통한 것이에요. 대리인절 맞이해서 우리 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내 도덕 정서, 또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내 행동들, 습관적인 범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청결하게 바르게 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을 이 레갑 자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예후가 레갑 자손과 종교교회 일으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후가 종교교회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변절자가 돼요.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고 우상의 포도주 술잔을 나누면서 여호와 신앙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분명히 예후와 함께 종교교회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적나라한 모습을 본 이후에
요나담이라는 레갑 후손이 우리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신앙을 정돈해버리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 요즘 나의 흐트러진 부분들, 나의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부분들, 내가 자꾸 슬슬 무너지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이 죄질들, 이유가 분명히 종교에 일으켰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우상의 포도주 잔 즐기고 금송아지 부수지 않는으로 인해서 이걸 바라봤던 레갑이 맨 처음엔 동지여서 같이 했지만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절하고 신앙의 정도를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레갑 사람들의 이 어떤 신앙의 절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잣대와 기준은 오직 말씀의 길을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잣대고 기준이고 표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레갑 자손을 선택해서 메시아 탄생의 첫 알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게 되면 이 레갑 자손을 향한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아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4장 10절.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자, 10절부터 읽으면,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왕부터 줄줄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비천한 자, 쓸모없는 자, 비천한 자 외에는 다 데려갑니다. 그 비천한 자가 누구냐?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 비천한 자 레갑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남아서 집도 짓지 않고 포도도 파종하지 않고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세 보시고 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의 탄생을 맨 처음 알리십니다. 왕과 백성이 다 끌려갔어요. 에이, 우리 인생은 끝난 거야. 살궁이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때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삼고, 비록 그들을 보기에는 비천하고 쓸모작이 없어서 데려가지도 않았지만 때로는 약자, 때로는 병신, 때로는 가난한 자, 때로는 바보, 이렇게 취급받은 비천한 자로 취급받을지 몰라도 그래도 나만큼은 내 나라 내가 지킨다. 장막 짓고 편안한 생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남은 자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가 뭐냐면 그 남은 자 때문에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70년을 끌려갔다. 그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70년 포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회복되되 더 크게 회복된 이유가 뭐냐? 남아있는 비천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절기 지키고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친 거예요. 힘들다고 떠나고 이런다고 떠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레갑 자손,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참 최고의 위대한 축복, 메시아의 탄생을 배운 자, 똑똑한 자, 아는 자, 이런 자들 이전에 목자들에게 맨 처음 보이면서 그들의 가장 귀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레갑 같은 마음의 자세, 그런 삶을 갖고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가장 좋은 소식을 걸러 들어야 되는 그런 제2, 제3, 제4의 그런
무리 중에 하나인지, 하나님이여 내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그런 남은 자의 신앙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심성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끊는 믿음의 자세 주시고, 오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 내가 손에 피가 나와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온몸으로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결국 레갑 족속에 맺던 메시아 탄생의 신비로운 첫 소식에 알린 첫 축복의 1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예배 자세, 나의 헌금 드리는 자세, 나의 말씀과 기도 생활, 세상 사람과 만났을 때 하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의 나의 행실들, 요즘 내 마음과 감정은 어떤지 돌아보면서 대림절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을 접할 수 있는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레갑 같은 믿음의 영성과 신앙 자세가 되게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저의 죄를 먼저 진실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메시아적 신앙, 남은 자의 신앙, 레갑 족속의 길을 걷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